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지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조금 깊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옷을 항상 다리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월요일 아침에는 그 주일에 드릴 헌금을 다리미로 펴셨습니다. 다리미로 혹시 못 폈다 그러면 화요일쯤 되면 은행에 가서 그 돈들을 다 신권으로 바꿔서 1,000원 하나, 5,000원 하나, 어른들은 다 그렇게 준비해서 헌금하셨고요. 예배에 지각을 한다. 어른들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열이 펄펄 끓는데 학교는 너무 힘들면 부모님들이 야, 너 오늘 학교 하루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는 가야 된다. 거기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곤 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이제 그 어르신들의 나이가 조금씩 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요새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1990년대 초반부터 요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예배할 때는요, 조금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하면 친근한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많이 자리 잡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맞는 겁니까? 어느 쪽이 맞아요? 도와주셔야 다음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맞아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면 가까이 계시니까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소홀히 대하고 경홀히 대하고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 이 세상의 주인,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쉬워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동시에 또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강조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무섭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벌받기 싫어서 나아간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묵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죠. 오늘 본문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은 지난 시간부터 설명드렸지만 사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혼자서 묵상합니다. 그 광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야에서 돌아온 직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은 처음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뒤 3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이 제자들 기억 속에는 3년 전에 사라진 한 청년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갈 때 어떻게 사울이 행동했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뒤에 그 박해자가 나타나서 우리 이제 주 안에서 교제합시다. 전부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그룹 안에 들어와서 우리 그룹의 주소록을 전부 로마에 넘기고 일망타진하려는 거 아닐까? 합리적 의심입니다. 저랑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더 쉽게 그냥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서 한 성도님이 열심히 배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예전에는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안에서 교제하고 저도 소그룹에 좀 넣어주시고 저도 새가족 리더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망설여질 거란 말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 데리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움직이지 않도록 누군가가 뒤에서 꽉 잡아주는 이 단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제자들 앞에 나아가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데 사울도 사람이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의기소침해져 가는데 그때 뒤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 어깨를 딱 잡고 야 어깨 펴. 꽉 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보세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형제가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또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는 그가 어떻게 3년 동안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는지 하나하나 바나바가 힘을 줘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본문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믿고 사울과 교제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돼요. 바나바가 전했을 때 그 말에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진실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평소 삶이 말씀과 삶이 일치한 정말 바나바가 한 말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할 만큼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묵직한 무게를 지니는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항변하고 자기를 변호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나중에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 선생님 한마디면 그게 성경이 됩니다. 사울의 걸음이 성경의 역사가 돼요. 한없이 가벼웠던 그의 삶과 말이 나중에는 바나바 그 이상의 무게와 가치를 지닙니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별명 무엇이라 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죠.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해 줬으면,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세워줬으면 사람들이 바나바를 부를 때 바나바 이렇게 안 불렀다니까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사람의 삶이 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죠. 자, 이제 본문 넘어가기에 앞서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러 걸어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죠.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혼자 서는 신앙인은 없어요. 나 혼자 건강해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사울도 지금 그 시간을 거쳐가는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방금 전까지는 제자들이 26절에 뭐 했다? 두려워했다. 그런데 28절에는 이제 함께 있어요.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다고요? 바나바가 보증해 줬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게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만나는데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요. 누구를 만났다라고 사울이 기록하는데 야고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교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던 사울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 지도자였던 두 사람과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교제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며칠이나 있었냐? 이것도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15일밖에 교제를 못했습니다. 엄청 오래 교제할 것 같은데 3년 기다렸잖아요. 광야에서 준비했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리라. 풍운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딱 15일 있었어요. 이 15일 이후에는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0년을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이 15일이 얼마나 귀한 일들이 많았는지, 여기서 베드로가 사울을 만나서 얼마나 큰 깨우침을 얻었는지, 이 내용들이 계속 본문에 이어질 겁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왜 15일밖에 있지 못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전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밥만 먹으면 얘기를 하는데 딱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제 삶이 예전에는 이렇게 망가진 삶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면 예수에 대해서 변론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암적인 존재다, 제거해버려야겠다. 이게 며칠 만에 일어났다고요? 15일 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했으면 15일 만에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고 이 사람 죽여버려야겠다, 이 얘기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다고요. 사울이 자기 생명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귀하게 전도해? 너 사업 좀 내가 풀어줄게. 너 기도 제목 있지? 그것 좀 내가 해결해 줄게. 왜요? 생명 걸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이려고 힘쓰거든.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형제들이 보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사울이 진짜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이 다소는 길리기아라는 지방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길리기아 다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제가 이 지방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소로 내려간 다음에 사울은 최소 10년 이상을 고향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3년 동안을 열심히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증거했어요.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딱 15일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는데 별다른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10년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인생은 실패한 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건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죠?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있을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경이 힌트를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10년 동안 사울이 했던 내용은, 했던 일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울은 했고 또 경험하면서 버텨가요. 그 10년을 견뎌가요. 그 10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죠. 첫 번째입니다.
이 다소에서 뭘 했냐면 나중에 우리 본문에 또 해당되겠지만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리아와 어디를 다니며?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길리기아는 아까 말씀드렸죠?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이 자기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사울이 10년 동안 내가 예전에 뭘 했는지를 회상할 때 한 절 힌트를 주는데 나는 내 고향 길리기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10년의 세월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사울은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고향 땅에 가서 뭐 했다?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을 뿐 사울은 자기의 10년을 이렇게 전도하다 내 인생 끝나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전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중에 내 삶에 하나님이 뭔가를 허락하시면 내가 그때는 전도도 하고 그때는 섬김도 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의 은혜를 주실 거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 10년 동안 사람들은 나를 잊었어요.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나는 잊혀졌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나는 주님과 깊이 교제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14년쯤 전에 고향 다소에 있을 때 이 얘기거든요.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셋째 하늘에 내가 이끌려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13년에서 14년쯤 전에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내 영혼이 밖으로 쑥 나와서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남들은 다 나를 잊은 그 순간에 매일매일 전도하고 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일평생 동안 세상 쾌락과 명예 거기 취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봤어요. 근데 언제 봤다고요? 남들이 다 나를 잊은 것 같은 고향 10년의 기간 동안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고향에 있었던 10년 동안 내가 겪었던 일, 우리가 겪기 싫은 일이기도 한데 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난 설교에도 제가 설명드렸었죠. 사울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했던 내용인데 24절에는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전도할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일평생 이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3번은 파선했고 일주일을 내가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동족들이 나를 위험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나를 위협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거짓 형제 중에서도 내가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했고 늘 배고팠고 목말랐고 여러 번을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고향에서부터 시작이었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사울이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겪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을 다해 하루하루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했습니다. 이렇게 13년에서 14년쯤 지난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나바가 자신을 데리러 오면서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질 않아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일평생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어떻게 그 생명을 책임지시는지를 사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31절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설교의 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사울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하게 되고 거기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실패, 좌절, 절망을 경험하는 시간인데 31절에 그랬기 때문에 온 교회랑 모든 공동체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울도 어려웠고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문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30절까지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실패한다 얘기를 해놓고 31절에는 그러므로 그리하여 교회는 부흥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도의 숫자들은 더 많아졌다라는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10년 동안 그 고향에서 전도하면서 고난받으면서 버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의 소식들을 듣는데, 유대의 소식들을 듣는데, 사마리아 교회들의 소식들을 듣는데 내 삶은 여전히 초라하고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삶에선 이룬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 내 인생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 이 사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였어요.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구절에 포인트를 하나만 옮겨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제가 오늘 교우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사람의 수는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아무 공동체나 아무에게나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세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오늘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 성령의 위로를 힘입어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령의 위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각주가 되어 있는데 또는 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주를 경외한다는 거 어떤 뜻이라 그랬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딱 한 부분 빼고는 전부 이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 일하신다? 아닙니다. 순서를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를 존중하기 때문에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전도하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을 아끼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성령이 후원해 주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자가 나를 후원해 준다. 세상 어떤 듬직한 분이 내 서포터가 돼 준다. 내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운동선수들 보세요. 어디가 다 스폰서 해준다 그러면 그 회사 로고를 가슴팍에 팔에 다 붙이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홍보해 주잖아요. 왜요? 나를 후원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후원해 주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스폰서해 주시는 인생,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푸른서연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신데 예전에요,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한 분이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방법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 직장에 간 것도 아니고 그 형편을 모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직장에 있는 한 분에게 예수를 한번 전해보자. 처음에 예수를 전하기 어려우면 커피를 한잔 하자. 커피를 한잔 하자고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순종하시고 직장에 가서 한 지체에게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들의 삶을 다 알잖아요. 부족한 모습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커피 한잔 하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친구가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겠죠.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도 믿을래요도 있겠고, 반대도 있겠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구나. 진짜 최악이다. 난 절대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주를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랑 연결이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동료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요, 시간이 지났는데 6명이 연결이 됐어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놀라우시겠어요? 저는 진짜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 6명이 이제 모여졌는데, 이거 사람이 모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컨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6명이 특징이 있는데, 저희 교회 지체 빼고 나머지 5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아프고 교회를 다 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었다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처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6명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저도 같이 모임을 하고 기도하고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이 모임을 종료했습니다. 이 모임을 더 이상 갖지 않기로 했어요. 서로 싸워서가 아니고요. 서로 질려서도 아니고요. 나머지 그 5명이 전부 교회를 다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교회로, 각자의 신앙으로.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주님을 경외할 때 성령께서 그를 후원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려는 그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면 내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 그 사람을 후원하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 후원해 주시면 내가 주님 경외할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후원해 주시면 그때는 내가 할게요. 하나님이 내 삶에 후원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그때는 순종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헌신이라 하지 않고 거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내 마음과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그 한 걸음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후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온 교회와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사울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후원으로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로 가게 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과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다 가지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가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도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경외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 우리 한 번 더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후원해 주시면 내가 그때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했어요. 이 순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 문장 내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고향 다소에서 10년 이상을 머물렀던 사울과 같이 내 인생이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로만 점철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울은 그 자리에서 전도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를 경외하며 10년을 살았던 사울을 성령께서는 후원해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과 내 뜻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사울이 10년 이상이나 고향에서 혼자 칩거할 때에 그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전도했고 그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났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감내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주를 경외했더니, 이렇게 사울이 주를 사랑했더니 성령께서 그의 삶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삶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번 한 주 주를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후원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은혜가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 이 문장이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가슴 가운데 되뇌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 문장 가슴에 새기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모든 삶의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